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변화산 사건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서워하므로 저가 무슨 말을 할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어느 날 예수님은 12제자 중 산 아래 9제자를 남겨두고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느 산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후세의 사람들은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9장에는 대조적인 두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산 위에는 예수의 세 제자가 신비한 사건을 체험하는 장면이고 또 한 장면은 산 밑에서 예수의 9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귀신 들린 아이의 추태스러운 모습과 그 아버지의 낙심과 제자들의 무능하고 무력한 장면입니다. 산 위에서 예수의 세 제자는 신비한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광채가 나타나고 공중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서는 9제자가 졸며 잡담하고 있다가 한 아비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 아들이 능히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은 아이를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손발을 부둥거리며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게 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그 아이의 아비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 하였으나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 위의 세계와 산 밑의 세계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산 밑의 세계는 마귀에게 점령당한 어두움과 혼돈의 세상입니다. 산 위의 세계는 신령한 천국의 세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영광, 곧 그의 신성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여서 비천한 모습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나 능력을 육체 안에 제한하면서 사셨습니다. 인생의 베일 안에 신성의 영광을 감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신성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제자가 체험한 사건은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본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이야기하면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비난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에서 누구 만났다.
지옥에 누가 있더라 하면은 사람이 죽은 후에 이를 어떻게 아느냐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면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기 본문을 보세요. 모세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1500년 전에 죽었고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800년 전에 성천한 사람인데 지금 공중에서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의 육신을 본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변화체로 있는 영체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 너희들, 내가 보니 너희 벌거벗고 있는데 그 수치가 보이지 않느냐? 흰옷을 사서 입어라. 회개하여서 보혈로 제씻음 받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예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명령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이런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은 믿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야 합니다. 나는 전능자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심판이 있다.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신 일은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하신 일을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의 일도 하신 일입니다. 그 하신 일을 믿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세계인지 믿고 지옥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 믿고 알아서 깨우침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변화산에 왜 세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갔을까요? 예수님은 왜 12제자 중에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 놀라운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아직 알아듣지 못하므로 산 밑에 두고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만 따로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수준에서 보면은 오해가 생기고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보는 것 아니고 아무에게나 지옥 보여주는 것 아닙니다. 그만한 영적 수준이 되어야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해서 그 옷이 해와 같이 빛나고 공중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상론할 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율법과 선지자, 구약성경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구속의 방편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는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가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벗어 던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내 몫의 십자가까지 지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고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천국은 땅의 괴로움을 다 잊어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베드로는 이 황홀의 극치를 보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은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고 처자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이 이와 같은 곳입니다. 신앙의 사람들 중에 그 영이 육체를 빠져나가 천국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삼층층 하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거와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영안이 열려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또 신앙의 사람 존 버년을 비롯한 많은 신앙인들이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본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천국에서 살지 이 땅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인들 중에서도 천국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국을 보면은 세상에 가기 싫어서 예수님에게 나 여기서 살게 하여 달라고 아주 떼를 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본 천국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국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살던 고생, 슬픔 다 잊어버립니다. 만약 천국에 가서도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간 어머니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천국이 천국 되겠습니까? 천국은 사망이었고 눈물이었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천국은 땅의 세계도 지옥의 세계도 잊어버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거룩함만이 있습니다. 이 천국에 여러분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세요. 이 똑바로 믿는다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에 의하여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사세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세요. 회개하려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줄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면은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 있는 아내가 보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여서 지옥에 떨어진 것이 억울해서 이를 갈미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 자녀들이 생각납니다. 저들이 이 극렬히 타는 불꽃, 나 있는 곳에 오면은 아니 되는데 하고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을 체험했는데 그곳에서는 너무나 고통이 심하여서 세상에 살 때에 나의 원수도 이런 지옥에 오면은 아니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원수는 죽이도록 믿고 원수는 망해야 되고 원수는 지옥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원수도 이 지옥에 오면은 아니 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자기 집 문전에서 글씨가던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 나사로를 보내사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은 정말 가면 안 됩니다. 계속 고통받으며 쉼이 없습니다. 1분 1초도 쉼이 없습니다. 그 고통이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잊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짜증스럽고 문제가 많고 인간적 소원과 욕망이 많습니까?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를 만나는 체험이 있으면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모습은 어떠하든지 주여 이대로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문제는 예수와 나의 만남의 문제인 것입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베드로는 후에 이 사건을 해고하면서 하나님의 친음성을 들었다고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니라.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을 두고 베드로가 직접 본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를 위한 초막은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 안 합니다. 은혜 받으면은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질 때에 순교자들이 걸어간 순교사화를 읽으면은 잠자던 신앙이 깨어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또 공산당 치하에서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혹독한 고문을 견디며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죽었습니다. 기독교 순교사의 순교사화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에게 찢기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도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은 있습니다. 내가 하늘 영광을 체험하면은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기독교 사화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이 악당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용서하면서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데반은 이 장렬한 순교의 현장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늘을 보니 인자 예수가 영광 가운데 서서 스데반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선교자들은 이와 같은 영광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늘 영광을 본 사람은 죽어도 천국이다 외칠 수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보면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천국이 믿어지기만 하여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수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구하십시오. 장차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면은 우리 중에 신부단장한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를 받아 공중에 들림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우리의 영체는 변화를 받고 천사가 나를 끼고 초광석으로 날아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받지 못하면은 구원에서 낙오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종종 듣습니다. 그의 간증인데요. 그가 깊이 기도하다가 이 꿈도 아니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중에 많은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다 뻔한 곳이지요. 또 많은 사람이 흰 옷도 아니고 검은 옷도 아닌 회색 옷을 입고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한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예수님, 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다. 예수님, 그러면 회색 옷을 입은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를 믿지만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는 검은 옷도 아니고 회색 옷도 아니고 깨끗한 세마포 옷, 신부단장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은 회개한 자에게 주는 옷입니다. 그 예복은 예수의 피에 빠른 옷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옳은 행실을 하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의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것, 거듭나는 것이 곧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현세적 구원은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고 미래적 구원은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하여서 육의 몸을 벗고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죽는 순간 세마포 옷을 갈아입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천사가 그를 데리고 초고속으로 비상하여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교회는 나오지만은 회개가 다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주님이 보고 주님이 탄식하시고 우십니다. 왜 예수님이 우실까요? 저 사람은 나를 알고 믿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죄를 짓고 회개가 안 된 사람이다. 저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마귀에게 고문받으면은 유황불에 있는 것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변화를 약속했고 변화를 체험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당시 러시아의 기독교의 무력함에 대하여서 예리한 비판의 글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시어머니가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그런 기도는 그만하십시오.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변하게 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지 않거나 믿지 아니하면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내가 변화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거듭남과 변화의 종교입니다. 거듭남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야 하고 더 나아가 나의 지식이 거듭나야 하고 나의 인생관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배너라는 영화 다 보셨지요? 이 배너 영화의 원저자는 와레스 장군입니다. 그는 군인이면서 외교관이었고 문필가이었습니다. 그는 반기독자로서 늘 교회에 대해서 또 크리스찬에 대하여서 적개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의 꿈이 있었다면 반기독교적인 글을 써서 기독교를 박멸하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공직에서 은퇴하고 고향에서 수건인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반기독교적인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마지막 집필을 하기 전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는 성경을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의 모순된 점을 찾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심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성경 앞에서 한없이 울고 회개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반기독교적인 자료는 변하여서 예수를 위한 자료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너라는 역사적 명작이 된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한 사람이 가진 자료는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화한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은 자기의 재능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마가복음 9장 6절 이는 저희가 심히 무수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또 누가복음 9장 33절에는 자기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 이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은 예수의 세 제자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두려워하면서도 황홀한 가운데서 정신없는 가운데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에게 무남 동료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권사였습니다. 그런데 권사도 그렇고 그 딸도 그렇고 신앙이 그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딸이 영민이라는 남자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기는 해도 건실하고 신앙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난하고 문벌이 없다고 끝내 말려서 결혼을 못하게 하고 부잣집 청년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하고 한 3년이 지나니까 딸이 배에 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딸이 마취에서 깨어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딸의 머리맡에 있다가 딸을 쥐어박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것아 죽어라 죽어. 네가 마취가 깨어나면서 네 신랑이 옆에 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냐? 지금도 그 영민인가 그놈 못 잊고 있어? 네가 영민씨 저 좀 살려줘요 하고
그놈 이름을 불렀다. 아이고 이 망할 것아 죽어라 죽어. 우리가 정신없는 말할 때 있을 것입니다. 임종시에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맺힌 것이 풀어지지 않아서 이 죽일 놈 한다든지 돈 한다든지 그러면은 구원에서 나옵니다. 그때에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 내 잠재의식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때에도 오직 예수님만 불러야 됩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히브리에서 말한 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듯이 그렇게 산 사람은 죽으면서도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오직 예수 부르면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제자들은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 구원입니다. 명예도 물질도 돈도 자식도 다 죽음 앞에서는 무효입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오직 예수에 사는 사람은 죽을 때에도 오직 예수만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내 원수가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한다고 선포하십시오. 지금 근심 걱정에 붙잡혀 있습니까? 기도하여서 떨쳐버리십시오.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 머물지 아니하고 산나래로 내려왔습니다. 산나래 내려오니까 한 아비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반가워 달려왔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선생님,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은 끄꾸러지게 하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게 하여 파리하게 합니다. 귀신이 저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집니다. 선생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잡힌 바 된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산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 산 것이 아니라 은혜 체험한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도 못 받고 세상에 가서 세상에 동화되는 것도 문제이겠거니와 은혜 받고 세상에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믿는 사람끼리끼리 모여 있는 것, 상처받는 것 두려워서 안일하게 미국 교회의 예배만 참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은혜 받은 자, 능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은혜 받은 자, 능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날에 내려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붙잡힌 아이를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군중은 돌아가고 제자들과 예수님만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9 제자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적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귀신이 안 나갑니까? 귀신의 세계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습니다. 더 악한 귀신이 있고 쫄무레기 조잡한 귀신들도 있습니다. 또 들어온 지 오래된 귀신은 자리를 잡고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루트는 먼저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바로 떨쳐버려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붙잡히면은 귀신의 충동을 받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능력이 약해지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은 배에다가 귀신이 집을 짓습니다. 제 아들이 고치지 못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이 들어온 지 오래되어서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전통적인 헬라 본문에 보면은 그러나 기도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으로 아니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니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데도 사단이 방해해서 금식이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으로 아니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와 금식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지식이 믿음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지적 수준이나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이런 타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을 알고 신학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 경력과 믿음을 혼동해서도 아니 됩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능력이 없는 약한 믿음만 가지고 있을 때 있습니다. 신앙 경력과 믿음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기도와 금식으로 능력이 더딥혀지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세상 구조가 갈수록 기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대한 포만감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직장이 안정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건강합니다. 여간을 즐깁니다. 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만감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또 기도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기도는 중노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기도의 골방에 자기를 던져야 됩니다. 어느 눈먼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는 연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 연을 잘 날리느냐? 그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연줄을 잡아 당겨보면은 연이 얼마나 잘 나는지 알 수 있어요.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기도의 줄을 당겨보시기 바랍니다. 끊어진 연줄을 잡고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줄이 팽팽하게 잡혔습니까? 우리가 중생하여 변화했다면 이제 기도의 줄을 힘껏 잡고 기도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함을 돌립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오직 예수에 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주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행함이 따르는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세계 천국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지옥의 고통이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예수에 살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은 갈수록 믿음을 지키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세상의 포만감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기도의 골방에 던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줄을 팽팽히 잡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항상 있게 하시며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지며 금식과 기도 가운데 능력의 기도를 잇고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며 원수의 땅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